네, 한 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며 또 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나의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할 말씀 찾으시고요. 네,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신지 일부러 예고를 안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지난 금요일 날 뉴스홈교회에서 연합기도회 할 때 알게 된 사실인데 원래 이렇게 하고 앉는 거래요. 근데 우리는 다 읽고 아멘하면서 앉는데 우리가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큰 소리로 함께 읽고 아멘하며 그 자리에서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주님의 날, 또 특별히 우리 주나임 교회의 5주년 감사 예배로 주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지난 세월을, 지난 5년 동안을 뒤돌아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이 모든 것이 당신께서 하신 일이라 고백하며 우리의 에베네셀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영안이 열려 더 큰 감사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땅히 주 앞에 올려드려야 할 그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50년을 지나며 우리가 지난 것들을 기억하며 잊지 아니하며 감사할 뿐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하시고 주시는 은혜를 붙들고 다시 한번 우리 심령에 그 말씀을 새기며 앞으로의 5년과 10년, 20년을 향해 달려나가기를 원하오니 그러한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 덮어 주시고 성령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깨닫고 이해하는 심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이 하나님 역사의 살아있는 증인입니다. 저는 제가 이 자리에서 서 있다는 사실, 또 여러분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에 우리 가운데 행하신 주님의 놀라운 일에 증거고 또 증인들이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5주년을 맞이했는데요. 우리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와 함을 다시 한번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 5주년 감사 메시지입니다. 제목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추구하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1. 예수님의 고백에는 교회에 대한 진리가 담겨 있다. 오늘 읽은 본문 내용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본문이 속한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했던 병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범하지 않고 안식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지키고자 하는 열정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들, 당연히 그것을 하지 않고요. 더 나아가서 혹시라도 실수하다가 그것을 범할까 하여서
성경 말씀 이외에도 많은 규정들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구전율법이라고 하는 미시나 성경 이외에 또 다른 그들의 율법이 있어요. 성경 말씀보다 더 엄격한 조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좋은 것이에요. 원래는 이들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주님 말씀을 범하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에 혹여라도 실수로 범할까 하여서 더 엄격한 규정들을 만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40에 하나 감한매를 3번이나 맞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율법에서는요 40대까지 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가혹한 매질이기 때문에 40대를 넘어가면 사람의 생명이 위험해요. 그래서 인권을 위해 40대까지 퇴장을 허락합니다. 41대를 때리면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늘 어떻게 하냐면 자신들의 규정이 40대로 규정하고 있으면 혹시라도 그 카운트를 잘못해서 한 대를 더 때릴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원치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에는 40대로 제한하지만 그들의 미시나에서는 한 대를 뺀 39대로 규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율법을 안 어길 수 있어요. 이런 차원에서 그들에게 안식일 규정들이 있는 거예요. 이건 나쁜 게 아닙니다. 안식일을 범하지 않고 싶어요. 그래서 더 많은 규정들을 두어서 이것만 지키면 넉넉히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규정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목록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병 고치는 행위가 있었어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아프다고 안식일에 병원에 가거나 수술을 하거나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날에 진료를 받고 진단받고 수술하라는 거지 안식일 날에는 의료행위를 하면 안 된다. 이것이 그들의 율법 규정입니다. 지금도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가서 여러분이 혹시라도 어느 구역에 가서 차를 운전하면 돌을 맞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사진을 찍다 보면 제질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책에서 그 내용을 보아서 이게 진짜인가 하여서 이 구글에서 검색을 하니까 최근에 어떤 성도님이 성지순례를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진을 찍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우리의 토요일. 셔터를 누르는 순간 렌즈를 가로막으면서 제한을 하더래요. 못하게. 그들의 율법 규정에 셔터를 누르면 어기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카메라를 가지고 들이대는 건 괜찮아요. 근데 누르면 사진을 찍는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격한 사람들에 의해서 제지를 당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가실 분들은 참고하십시오. 셔터 잘못 누르면 곤란한 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모쪼록 이 안식일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그들의 그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날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일으키신 것은 굉장히 큰 논란거리가 된 거예요. 아니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우리의 전통을 어기다니 라고 하면서 이때부터 예수님이 박해를 받으시고 핍박을 받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논쟁 가운데 오늘 본문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가로 1번에 있죠. 읽어주시겠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왜 이 말이 예수님의 신성이냐? 자, 이 안식일의 첫 시작은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온 세상을 만드시고 일곱째 되는 날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데서 안식일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설교 가운데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대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인들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어요. 즉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지구가 오늘도 돌고 있습니다. 해가 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계절이 바뀌어요. 봄날이 왔죠? 너무 따뜻해요. 어저께 제가 오리털 두꺼운 옷을 입고 왔는데 밖에 나가보니까 조금 쑥스럽더라고요. 날씨가 따뜻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다와 땅의 경계를 설정하셨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향하여서 넘어오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바닷물이 안 넘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중력이라고 표현을 하죠. 하늘에 새가 날고 새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야, 허락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고요. 꽃이 피고 계절이 바뀌고 생명이 태어나고 또 생명이 죽고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며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쉬셨어요. 그런데 안식일에도 생명은 태어나고 죽고 안식일에도 지구는 돌아가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어떤 교리적 믿음이 있냐면, 하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지만 그 안식을 범하지 않으면서도 일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늘 상충되는 것을 믿는 것이 많이 있죠. 하나님이 인간이고 사람이시다. 사실 다른 두 말인데 그것을 우리는 하나로 받아들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도 그렇고요. 모든 것들이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에 하나님이 온전히 안식하심과 동시에 일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안식일에 일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믿음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병든자를 일으키시고 사람들이 막 비난을 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이게 뭐예요? 나도 안식일을 범하지 않으면서 일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 스스로 신성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이제는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이게 신성 모독이다 라고 하면서. 그런데 오늘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단순하게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 그럴 만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존재와 사역에 대한 일종의 영적인 원리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교회에 대한 위대한 진리가 담겨 있어요. 지난 주일 우리 이주야 선교사님께서 열정적으로 설교를 해주셨죠. 저는 제가 태어나서 본 가장 열정적인 설교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심히 살폈어요. 그 이주야 선교사님 설교하는 모습을. 그랬더니 거의 1시간 가까이 설교를 했는데 한 번도 무릎을 피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허벅지 근육이 많구나 이러고 그래서 저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오늘 그래서 제가 굉장히 얌전해 보이죠? 네. 뭐라 그러셨냐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되는 게, 예수님처럼 사는 게 그것이 우리의 목표고 목적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맞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고백 가운데 교회에 대한 진리와 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영적인 원리들이 그대로 담겨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내가 일한다. 곧 예수님은 스스로의 일하시는 근거를, 이유를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즉 하나님 존재하시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살아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교회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에요. 우리 주나님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 주나님 교회가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는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인사를 나누라고 할 때 당신이 하나님 역사하시는 증인이다, 증거다라는 인사를 나누도록 한 거예요. 제가 이번 한 주 5주년 예배를 앞두고 제 안에 가장 계속 맴돌았던 두 가지 단어는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목적과 계획은 비슷한 말 같지만 달라요. 목적은 이루고자 하는 그 최종 뜻입니다. 계획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에요. 플랜. 목적과 계획은 달라요.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플랜이 있습니다. 마스터 플랜. 계획이 있어요.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교회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교회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 주나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5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네,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것이 헛돼요. 이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언젠가 무너지고 말죠.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로 2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멘. 아멘. 예수님의 고백을 봅시다. 예수님은 철저히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는 할 수 없다. 하나님 의존적이다.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들도 동일하게 고백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교회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올림픽 때 논란이 됐죠. 많은 논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팀워크를 해야 될 경기에서 분열이 됐잖아요. 서로 간의 인격적인 친밀함이 깨져버린 거죠.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무언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회복시키신 그 화목의 관계, 화평의 관계, 친밀한 관계를 누리지 않고서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더 친밀한 교제, 더 깊은 주님의 임재, 그리고 더 풍성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교회를 향한 첫 번째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나님교회 그리고 여러분 성도님들은 다 그리스도인들은 첫 번째로 예배자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과의 끊어진 영적 연결고리가 다시 이어질 뿐 아니라 그것이 견고해지고 든든해지고 풍성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먼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하고 이것을 위해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 가로 3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2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아멘. 우리가 주님께 철저히 의존하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바라고 주님 더 알기를 원하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깨닫게 해주십니다.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 내가 이러한 일을 너와 이 공동체를 통해 할 것이다.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고 그분과의 더 깊은 교제자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함께 그 일을 하자라는 초청입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신 것은 함께 그 일을 하는 거죠. 교회도 이러한 은혜로운 사랑의 초청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왜 깨닫게 해주십니까? 그 일을 깨달았으면요, 이제 그것을 붙들고 취하라는 것이죠. 약속을 깨달았으면 그것을 붙들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 나가라는 것이 은혜로운 초청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자, 사랑하는 내 아들아 딸아 나와 함께하자 라는 초청으로 우리에게 무언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에요, 막 중간중간에 아멘 아멘이 나와야 돼요. 이게 그냥 말이 아니에요. 깨달아지면요 이게 아멘이 나와야 돼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꿇려야 됩니다. 왜요? 이 위대한 약속을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격이 나와야 됩니다. 와, 그래요 주님. 맞아요. 어찌 나에게 이런 위대한 것을 알려주십니까? 나를 하나님 초청해 주십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 입술 가운데 수시로 순간순간 올라와야 합니다. 가로 4번입니다. 5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이렇게 세우셨죠. 사람들이 놀라요. 깜짝 놀랍니다.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수준의 치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은 치유라기보다 재창조입니다. 재창조예요. 못 보던 자가 보게 되는 것은요, 그냥 이 시력이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면서부터 못 본 자, 현대의학으로 다른 사람의 눈을 이식받아서 보게 되어도 그 사람은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뇌가 발달되지 않아 있어요. 이게 이제 과학자들이 다 밝혀낸 것입니다. 아이가 성장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을 해석하는 것을 성장기 때 그런 기능이 발달돼요.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못 보던 사람은요, 나중에 보이는 시력을 가져도요, 그걸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가 뭔지 몰라요. 이게 현대의학이 밝혀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치유는요, 치유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명백히 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해요. 이것은 치유가 아니라, 회복이 아니라 재창조예요. 하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이렇게 세우셨는데 재창조의 놀라운 일을 향하셨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는 이 일 때문에 지금 너희가 놀라고 있느냐? 아니다. 더 큰 일도 할 거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실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못 걷던 자가 일어난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놀라움이죠. 그래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날 우리와 교회를 향하여서도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나영교회야, 5년 동안 너희 가운데 내가 베푼 은혜, 내가 너희 가운데 한 역사 때문에 너희가 놀라고 있느냐? 놀라지 말아라. 앞으로 더 큰 일을 행하겠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이라고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고 계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반도 못 따라가죠. 반에 반. 그러니까요, 저는 기대가 되는 거죠. 반대로. 우리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무리 큰다 한들, 우리의 감사가 아무리 큰다 한들 하나님의 앞으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주연 선생님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일으키셨는데 할 수만 있다면 우리도 죽은 자 한번 일으키고 싶습니다 라고 했죠. 선교사님의 첫째 딸인 은비가
결국 9개월 만에 선교지에서 하나님 부르심 받을 때에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우리 교회에 왔잖아요. 우리가 다 봤거든요, 그 아이를. 근데 그 아이가 선교지에 가서 9개월 만에 이제 부르심 받았습니다. 뇌종양이 발견되었고 제 기억으로는 한 2달 가까이 교회들이 기도하고 그런 막 씨름하는 과정을 거쳤지만 그 아이가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심천에 있는 한 병원에서 아이가 목숨을 거뒀습니다. 의사가 아이 죽었다고 진단을 내렸어요. 그때 이주호 선교사님과 사모님이 그 아이를 냉동실에 넣는 것을 막고 3시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그 이주호 선교사님은 굉장히 순수한 분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설교를 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죠. 의사가 사망 선고를 내리는 그 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은 자가 일어나라고 기도하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믿음이 없어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 결국 그 아이는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비가 죽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국을 방문해서 제가 만났을 때 이 부부를 어떻게 위로해야 될까? 아이를 잃은 이 부부를 내가 어떻게 만나야 될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만났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밝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을 잃지 않고 그런 모습으로 교제하면서 제가 너무나 감사하고 도전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믿는 자들을 향하여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주나님 교회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저 정말로 원해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권능이 아니고서는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권능, 부흥이 반드시 필요해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다시 일어날 뿐 아니라 더 큰 성령의 역사가 마지막 때에 주의 몸된 교회들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기대하고 바라고 준비하는 자들에게 이것이 실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 주나님 교회는 그것을 실제로 누리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큰 2번이에요. 우리의 목적과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요, 사탄의 역사가 아니에요. 나쁜 일, 더러운 일, 이것은 명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아닙니다. 최선을 가장 반대하는 것은 차선. 즉,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방해하는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 선해 보이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도덕적으로 좋고 마땅히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일은 아닙니다.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교회가 좋은 일, 올바른 일,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을 합리적으로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의 계획에서 멀어지기가 쉽습니다. 우리 주나님께서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시급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선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을 모든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하여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계획에서 떠날 수 있어요. 예수님도 많은 병자를 고치셨지만 예수님 때 모든 병자를 예수님이 다 고치신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피하기도 하셨어요. 아프고 갈급하고 구원자를 향하여 목말라오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때로는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하셨다고요. 왜지요? 다 고쳐주시고 다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일을 다 하셨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굉장히 자신을 제한적으로 선택된 자들 구별하여서 만나시고 사역을 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 민족, 당시 사회가 직면하고 있던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죠. 가난, 질병, 인권, 사회 부조리, 민족 해방 등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일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몰려드는 무리를 피해 기도하러 한적한 곳으로 가셨고, 때로는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 사마리아 땅까지 가는 거예요. 며칠 길을 한 영혼 만나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하신 게 아니다. 바울과 실라가 1차 선교 여행을 이렇게 보면요. 주로 이 터키, 소아시아 지역에서, 특별히 터키의 남서쪽 지역에서 선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처럼 정말 못 걷는 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많은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이 터키 아시아 지방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근데 이 터키 북부 지역, 갈라디아 지역, 이쪽은요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지역입니다. 미전도 종족이에요. 복음의 불모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아 내륙으로 들어가자, 북쪽으로 나아가자 라고 하면서 아시아를 선교하기를 계속 힘쓰는데 길이 막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왜죠? 터키 북부 지역도 미전도 종족입니다. 거기도 복음이 필요해요. 그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선한 일입니다. 마땅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밤의 환상 가운데 유럽인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우리에게로 오라. 손짓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서 바다 건너 유럽 땅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 라고 인정을 하고 나아가죠. 유럽으로. 그렇게 해서 유럽의 선교의 문이 열립니다. 좋은 일이라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선한 일이라고 하여도 다 하나님의 계획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이제 사도 바울이 아시아, 유럽 선교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개척한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이제 역으로 예루살렘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시기를 바울이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 교회 안에 예언하는 자들이 바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가면 환난과 핍박이 결박당한다고, 채찍이 맞는다고, 죽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빌립 집사님의 4딸 예언하는 자들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온 큰 선지자 아가보라라고 하는 선지자가 일관되게 하는 말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면 잡힌다. 핍박당한다. 죽는다. 이것을 한두 군데가 아니라 가는 곳마다 바울에게 경고했어요. 여러분, 인생의 어떤 직장을 정하든 이사 문제든 어떤 일을 결정하는데 이 두 가지가 있어요.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주님 어느 길입니까? 기도하는데 A로 가면 죽을 수 있다. A로 가면 고생길 훤하다. 그때부터 넌 죽으라고 고생한다. 라고 하면 그 길로 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 있겠어요? 주님 B로 가겠습니다. B가 형통한 길, 평안한 길, 안정된 길. 우리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만 사고하면요. 하나님의 계획에서 멀어질 수 있죠. 때로는 하나님이 B로 가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라.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지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 전파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관심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었지 평안한 길, 형통한 길이 아니었죠. 그리고 때로는 좋아 보이는 두 가지 선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명백하게 인도하시는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요? 이해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머무는 그런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떠한 일이 사람에게서 난 것인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 주남교회는 인간의 합리성과 이성 안에 갇히면 안 됩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지난 발자취를 되돌아보면요, 합리성과 이성과는 거리가 좀 멀죠. 우리가 쫓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뜻,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가로 2번 볼까요? 또한 여러분, 우리의 목적과 관심은 오직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목적과 계획이 우리의 관심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추구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분의 목적과 계획이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5년 전 우리 주나임교회를 세우실 때에 주셨던 마음과 우리 교회의 부르심과 이 교회의 비전, 그로 인해 우리가 세웠던 원칙들과 우리가 걸어왔던 믿음의 발걸음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페이스북이 5년 전이라고 자꾸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일주일 동안 제가 그 5년 전에 올렸던 사진들이 올라오더라고요. 전에 있던 우리 중동처소를 공사할 때, 수리할 때 그때 사진들도 올라오고요. 첫 예배 사진도 이렇게 있고, 봤더니 우리 시안이가 이소리보다 조그만 것 같아요. 그때. 그리고 우리 한음이, 예진이 초등학생입니다. 사진 한번 보세요. 정말 조그매요. 특히 예진이는요, 언제 클까 했어요. 이렇게 컸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처음 시작할 때 우리 교회 청장년이 10명이 안 되었는데 교육자가 3명이었습니다. 기억하세요? 교육자가 3명이었다고요. 그리고 선교하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개척교회가 사람은 없고 제 재정은 별로 없는데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진 것에서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시작합시다 해서 개척을 준비하는 기도회 때부터 우리의 모든 수입의 30% 이상은 선교와 구제, 특별히 선교로 흘려보냅시다 라고 우리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재정 장부를 한번 열어봤습니다. 2013년 3월 3일 우리 교회가 첫 예배를 드렸는데 2013년 3월달 재정 장부를 열어보니까 선교원금을 보내고 나니까 교육자 사례비가 없어요. 첫 달은 사례비가 없었습니다. 4월달, 한 달 지나 4월달 보니까 우리 그때 당시 이해실 전사님이 위대한 헌신을 하셨어요. 저는 참 감사했는데 우리 교회 자기가 보수 받지 않고 봉사하고 싶습니다 했습니다. 그래도 교회가 성의를 표현하기 위해서 교통비는 드려야 된다. 그래서 이해실 전사님 4월달에 20만 원 드리고 백전사님 40만 원 드리고 제가 60만 원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가다가 7월달 가니까 30만 원, 60만 원, 90만 원 이렇게 드렸고 또 12월에 가니까 비로소 40만 원, 80만 원, 120만 원 이렇게 교회에서 사례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합리적인 사고와 이성으로 바라보자면 우매한 결정이죠. 당시에 제가 개척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인 목사님들을 만날 기회가 있으면 교회에 대해서 물어보십니다. 목사님들 확실히 처음부터 뭘 물어보냐면 교회 한 달 헌금 수입이 얼마냐 물어보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면 저한테 다 하나 같은 조언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교회가 돈이 없는데 빨리 돈을 모아서 보증금을 늘리고 그리고 그렇게 자꾸 흘려보내면 성도들이 지쳐가지고 못한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너 그렇게 하다가 망한다 이 뜻이에요. 네. 근데 저도 알아요. 제가 이성 있거든요. 생각이 있습니다. 왜 몰라요 그거를. 그런데 왜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믿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속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것이 우리 교회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합리적 사고 안에 갇히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와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난 5년을 돌아봤을 때 그때 우리의 결정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지경이 터키까지 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 우리가 교육자들 사례비 주는 거 이걸 급급해가지고 했잖아요. 그럼 지금도 우리는 교회 살림살이하게 버거워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며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조롱할 수 있습니다. 그거 아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비합리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확실하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길을 통해 역사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우리도 그 일을 함께 동참하는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들을 잘 간직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설교 때에 감동하시고 말씀 읽을 때에 말씀하시고 하시는데 우리는 마저 아멘 기도하고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서 그 일을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주나님교회가 5주년인데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처음 주신 마음과 원칙을 지금까지는 잘 지켜왔는데 앞으로가 더 중요해요. 열왕기상 13장에 보시면요. 내용이 길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남과 북으로 나눠서 남유다 르호보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두 왕국으로 분열되었어요. 우리 지금 남과 북처럼.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우상 숭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가지 말고 여기서 제사해라. 우상 숭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유다 땅에 있던 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너는 지금 내 말에 순종하여서 북이스라엘로 가라. 여로보암에게 가서 나의 말을 전해라. 그래서 막 경고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 선지자가 여러분 자기 나라도 아니고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로 가가지고 북이스라엘 왕 앞에서 얘기하면요 죽어요. 잘못하면 왕입니다. 왕. 그런데 순종함으로 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내 말을 전하되 북이스라엘 땅에서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간 길로 돌아오지도 마라. 다른 길로 돌아와라. 이 무슨 의미, 왜 그런지는 말씀 안 해주십니다. 그런데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간 길로도 돌아오지 말라. 이러한 마음을 받고 북이스라엘로 가요. 그래서 정말로 여로보암 앞에 가서 목숨을 무릅쓰고 경고를 하고 여로보암의 손이 막 굳어버려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죠. 여로보암 왕이 감동해가지고 내가 너를 위해 만찬을 베풀고 너에게 큰 예물을 주겠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그것을 거절합니다. 여러분, 왕이 허락하는 만찬과 예물을 거절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셨잖아요.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말고 받지도 말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목숨을 건 사역을 하고 왕이 주는 예물을 다 거절하고 이제 다시 남유다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그때 거짓 선지자를 만나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뭐라 그러냐면 나도 당신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가 조금 그 말씀을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지난밤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목숨 걸고 여로보암 왕에게 가서 신실하게 사역을 잘 감당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십니다. 잘했다고 격려하십니다. 그러니 이제 사역 다 마무리되었으니 이제는 좀 먹을 것도 먹으시고 좀 물도 드시고 그리고 평안히 길을 돌아가시라고 하십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거기에서 흔들린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날 북이스라엘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 거짓 선지자 집에 가가지고 먹고 마시고 또 그 거짓 선지자가 나귀까지 한 마리 줍니다. 나귀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자가 나타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물어 죽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동물이 행한 일을 사람들이 우연이다라고 할까봐 하나님이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명백하게 표징을 주는 몇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나귀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사자가 나타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물어 죽입니다. 죽었어요. 그런데 사자가 왜 물어 죽일까요? 배고파서 물어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 사자도요 배부르면 사냥 안 합니다. 배고프니까 사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을 물어 죽인 다음에 먹지 않아요. 더 놀라운 것은 그 시체 옆에
나귀와 사자가 가만히 서 있습니다. 나귀는 왜 안 건드려요? 먹인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심판이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기 위한 사건이에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 있는데 양옆에 나귀와 사자가 가만히 서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죠. 저는 맨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서 목숨을 걸고 사명을 완수하며 돌아오는 이 사람이 그 떡 하나 물을 좀 먹고 마시면 좀 그런데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조심해야 됩니다. 초심을 잃는 것이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처음 시작과 같은 꼭 마지막에 가서 문제가 생깁니다. 한국에는요, 수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위대한 사역자들이 많아요. 유명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가지고 이거 비슷한 모습들이 많아요.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헐벗고 굶주리고 재산을 다 팔아 하나님께 드리고 먹지 못하고 핍박당하고 이런 간증들이 넘쳐나는 교회들이 많은데 이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열매를 주시니까 이제는 조금 누려도 되겠지. 이러한 목회자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주나님교회는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그 마음, 처음 부르신 그 부르심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첫사랑이에요. 여러분 처음 주님 만날 때 그 감격스러움,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거를 잃으면요 우리도 이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첫사랑을 잃지 않게 하십시오. 초심을 잃지 않게 하십시오. 처음 그 부르심을 우리가 끝까지 신실히 지켜나가게 하십시오. 이것이 5주년을 지나는 우리 공동체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줄로 압니다. 가로 3번입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출애굽기 33장을 좀 묵상했는데요. 그 가운데 이 말씀이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셨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복지의 땅, 번영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죠. 우상 숭배하고 자꾸 하나님 원망하고 자꾸 하나님 용서해 주시면 또 돌이키고 막 계속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내가 이 백성과 함께 가다가는 내가 이 백성에게 진노하여서 다 진멸할까 하여 내가 너희와 같이 가지 않겠다. 그런데 내가 내 천군 천사를 보내겠다. 천사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거야. 그 땅을 너에게 주마. 천사가 함께 할 것이다. 아마 이 말 들으면 우리는 땡큐 감사합니다 그럴 거예요. 이 땅이 좋은 것들을 주신다는데요. 근데 모세가 뭐라 말씀드리냐면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가지 않으시면 가나안 땅 안 갈 겁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33장 13절 15절이에요. 읽어주세요.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실 때 그게 다 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온전히 그를 축복하시며 함께하시며 허락하시는 복이 있고요. 하나님이 너희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니까 내가 가나안 땅 가게 할게. 그래, 내가 좀 재물은 주겠다. 그런데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과 합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물러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 위에 좋은 곳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아무리 좋은 곳을 얻는다고 하여도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방해하면 그것을 거절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온전히 합하는 것보다 교회가 커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내 인생 가운데 재정의 문이 열리고 승진하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대학 가고 이런 것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함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모세처럼 하나님, 이것이 주님 마음에 완전히 합한 일이 아니라면, 제 욕심이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저 그냥 이거 안 받을래요. 난 이것보다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게 좋아요. 더 주님을 아는 것이 좋아요. 주님의 임재가 더 저를 기쁘게 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날 교회 가운데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원합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합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허락하실 거예요. 그런데요,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온전히 합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도 먼저 구해야 될 것은 주의 마음에 더 합하게 하옵소서. 주의 임재를 나로 하여금 멀리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와 더 하나 되고 더 동행하고 더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로 4번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특별히 우리 교회를 통해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좋은 일이라고 다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서 우리 주나임 교회를 향한 계획이 뭔지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이 계획을 모르면 그냥 마냥 좋은 일 하다 끝나요. 선교도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나라가 너무 많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 선교한다는 이름 하에 그냥 우리의 일을 해버리는 거죠.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체적인 플랜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그 눈을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특별히 국가적으로, 대한민국, 도시적으로 우리가 속한 지역, 이 부천 땅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신지, 왜 우리 교회를 부천에 두셨는지, 우리를 통해 부천에서 행하기를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죠. 저는 우리 교회, 주나임 교회가 시작되고 나서 부천으로 이사 왔습니다. 아마 이 가운데 부천에 사시는 분들 가운데 주나임 교회 때문에 부천에 오신 분들 많아요. 우리가 부천시에 공로한 게 큽니다. 아이도 많이 낳고. 네. 왜 하나님께서 부천을 부셨는가? 제가 부천에서 지금 5년째 살고 있는데 놀라운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부천의 거리를 지나다니다 보면, 걷다가 보면, 운전을 하다 보면 너무나 신령한 이름들이 곳곳에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어느 도시의 지역의 이름이 이렇게 신령하고 경건한 곳 본 적 없습니다. 잘 모르시겠다고요? 오늘부터 부천 땅을 걸으실 때, 운전하실 때 거리 이름을 잘 보세요. 사거리 이름을 잘 보세요. 그 주소를 한번 보세요. 몇 가지만 제가 눈으로 본 것 더 많이 있을 텐데 이름이 너무 좋아요. 그냥 단순한 이름이 아닙니다. 도양로, 부흥로, 부흥로가 있어요, 여러분. 신흥로, 새로운 부흥이라는 뜻입니다. 양지로, 자유로, 이런 이름들이 곳곳에 있고요. 사거리 이름도 얼마나 신령한지 모릅니다. 건강사거리, 화목사거리, 번영사거리, 복지삼거리. 더 놀라운 사실, 지난주에 제가 이사 왔잖아요. 세이브존을 지나서 첫 번째 사거리 이름이 영광사거리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예린이한테 물어봤어요. 예린아, 너 학교 이름 무슨 뜻인지 아니? 몰라요. 제가 예린이 학교 홈페이지 들어봤거든요. 부명, 부천을 비추는 학교예요. 소명, 소사포를 비추는 학교입니다. 신부님이 빛과 소금대라고 지은 학교예요. 저는요, 이 부천에 살면서 어떻게 부천이 왜 이러지? 믿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이 도시를 계획했나? 가는 곳마다 막 신령한 거예요. 그래서 간판들이 외치고 있어요. 부흥할지어다. 영광스러움이, 주님의 영광이 빛이 비출. 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부천에 두셨는데 이 지역을 향하여서 이러한 눈들이 띄어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월요일날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블레싱 부천, 뭐예요? 부천 축복하는 모임이죠. 이 거리 이름 외치면서 기도해요. 복지 삼거리에 복지대로가 열리고 부흥로 가운데 모든 교회들이 부흥하고요. 영광 사거리에 주님의 영광이 임하고요. 이러한
지역에 숨겨져 있는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일하실 것들이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 부천 땅에서 행하실 일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나님교회를 이곳에 두셨구나. 그리고 우리 주나님교회는요, 부천은 큰 그림을 그리시면 뭔가 보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보통 이름 없는 자, 작은 자를 사용하시는데 이 부천은 인천과 서울, 대도시 사이에 껴가지고 잘 알려지지 않은 도시예요. 외국에 나가서 너 where are you from 하면요, 우리 그냥 from 서울, 인천 해야 됩니다. 부천 몰라요. 서울은 우리나라의 수도고 인천은 전 세계로 나아가는 국제공항이 있는데 이 사이에 있는 이름 없는 부천이라는 도시는요, 아마도 제가 믿기로 이 두 도시를 깨우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러한 제 마음의 소망이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2년 전에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셨는데, 여러분, 부천에서 우리나라 전국으로 흩어지는 이 부천 터미널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가 어딘지 아시는 분?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천 터미널에서 제일 가까운 교회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큰 그림을 보면요,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가 보이죠. 부천의 곳곳에 두신 이러한 아름다운 이름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부천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는지, 왜 우리가 이 땅에서 모이게 하시는지가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향한 주님의 뜻을 외치며 그 일을 함께 해야 돼요. 예수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천에서 일하시는 것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도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천이 대한민국에서 교회가 제일 많은 지역입니다. 소사구가 우리나라에서 이 면적 단위 교회가 제일 많은 곳입니다. 소사구는 평균적으로 반경 101m당 한 교회씩 있어요. 걷다 보면 100m마다 교회가 하나씩 나와요. 평균적으로. 2위가 양천구인데, 양천구는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사는 곳입니다. 다 고층 아파트들이 있는 곳이고, 3위가 원미구예요. 우리 교회가 있는 원미구. 반경 111m마다 교회가 하나씩 있습니다. 교회가 가장 많은 곳이에요. 이런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부천 땅 가운데 행하실 놀라울 일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갑시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첫 번째, 그래서 같이 우리의 기도문으로 함께 올려드립니다. 1번 시작.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분의 목적과 계획에 즐거이 헌신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공동체를 부름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의 부르심에 즐거이 헌신하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두 번째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그래서 주나임입니다. 가로 3번입니다. 시작. 이 땅, 특별히 부천 가운데 하나님께서 장차 일으키실 큰 부흥과 교회 연합, 다음 세대 회복의 통로 되게 하소서. 아멘. 마지막 4번입니다. 시작. 초대교회를 초월하는 영광과 권능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예수님의 고백 가운데 교회의 정체성과 교회 안의 진리들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무언가 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 아래 들어가세요. 스스로 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 하고 계신 일을 보아야만 그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만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는 것만을 하겠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사역하실 때에 스스로의 힘으로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힘을 의지하여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과 권능에 의지하셔 사역하셨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권능에 의지하여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는데 우리라고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우리도 성령의 권능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은 마음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특별히 지금 읽은 그 3번에 있는 4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먼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자체를 먼저 원하게 하소서. 이 땅에 있는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우리의 첫 관심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자리하게 하소서. 그러함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즐거이 주의 부르심에 순복하는 저희가 주님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런 마음으로 주여 몸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